네,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7절 말씀에 내게로 돌아오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우리 성도님들 함께 또 인사하시면서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갑시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갑시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아버지께로 마음을 돌이키라. 네, 그래서 우리가 1장에서는요, 잠시 복습을 하면 1장에서는 아버지께로 마음을 돌이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버지께로 마음을 돌이킨다는 것, 그것은 바로 첫사랑을 회복하는 것이요, 또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깨닫는 것이요, 또 하나님의 사랑으로 정말 우리의 마음을 충만하게 하는 것이고, 이것이 우리의 신앙뿐 아니라 우리 삶의 모든 것을 회복하는 회복의 열쇠가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2장에서는 이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이킨 사람들의 특징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이킨 사람들이 갖는 그 마음은 어떤 마음인가? 그래서 내 옆에 있는 형제를 정말 하나님을 대하듯이 대하는 것에서 시작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회복한 사람, 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들의 특징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오늘은 이제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마음을 어떻게 돌이키는가라고 하는 거죠. 그것이 이제 오늘 3장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되겠고요. 그리고 4장은요,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이킨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축복을 또 허락하시는가, 이렇게 해서 말라기 4장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이렇게 그 말라기를 열심히 공부한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특별 수백 기도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또 저희로 하여금 말라기를 또 공부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네, 우리 그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라고 하나님께서 초청하시지만 7절에 보면은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하나님께 반문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반문하는 내용이 총 말라기에 6번이 등장을 합니다. 가령 1장에 나는 너희를 사랑했다.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했다는 거예요? 라고 반문하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에 반대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도저히 납득할 수 없고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단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에서 시작해서 오늘 3장에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말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우리가 돌아가긴 뭘 돌아간다는 겁니까? 돌아갈 수도 없고 가기도 싫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완악한 마음,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질문 중에 하나가 17절에도 나오는데요. 17절에 보면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 드렸다는 겁니까? 도대체 하나님이 괴롭힘을 당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은 우리와 차원이 다르시고 저 멀리 어딘가에서 그 낙원에서 천국에서 가장 큰 행복을 누리며 우리와 다른 삶을 살고 있으실 그분이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어려움과 고초를 아신다면 얼마나 아시며 또 우리가 당하는 괴로움과 이 어려움을 하나님이 느끼신다면 얼마나 느끼시겠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이제 질문이 되겠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나는 너무나 괴롭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동안 괴로워하시는 내용들을 계속해서 말씀하셨어요. 그 괴로워하시는 내용들은 바로 이 위선적인 예배,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같으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닌 자신들의 야망과 욕망을 채우는 그런 예배, 그리고 또 이방 신을 하나님이 가장 거룩하다고 한 곳에서 거기서 이방신을 예배하고 또 결혼 예식을 드리는 그런 모습들, 그리고 또 어떤 모습들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거룩하다고 한 가정을 깨뜨리고 또 어려서부터 맞이한 아내에게 학대를 행하고 또 하나님의 거룩한 자손을 생산하고 또 길러내는 일보다 자신들의 욕망을 위해서 마음대로 이혼하고 또 새로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취하는 이방 풍습을 쫓는 그런 이제 안타까운 모습에 우리 하나님께서 많이 괴로워하셨죠.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가장 괴로워하시는 거를 뭐로 꼽는가 하면 바로 이 말로 꼽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는 말이 하나님 앞에 굉장한 상처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우리의 가족들이 우리에게 행하는 또 우리 주위의 사람들이 우리에게 던지는 그 어떤 한마디가 우리의 마음에 비수를 꽂고 상처가 나게 하고 또는 심지어는 어떤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는 그런 아픔들을 경험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동일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괴로워하시는 말씀이 뭘까요? 괴로워하시는 말씀이 17절에 나와 있는데 우리 17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괴롭게 하여 드렸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며 또 말하기를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함이니라. 네, 하나님께서 한결같이 괴로워하시고 고통하시고 또 하나님께 폭력을 행해드리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은 악을 행하는 자를 좋아하신다. 하나님은 악도 악의 근원도 되신다. 이런 말을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계시긴 여기에 어디 계시냐. 여기는 하나님의 그냥 놀이터일 뿐이고 하나님은 저 멀리 어딘가에 좋은 곳에 가 계시다. 하나님은 여기에 안 계실 확률이 더 많다. 이 말을 하나님이 너무 괴로워하신다. 이 말이 바로 무엇을 나타내는 겁니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 안에 있는 것이 말로 나오죠. 우리의 마음 안에 있는 것이 말로 나오는 것처럼 우리의 생각과 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갖는 그 지식이 입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말은 꼭 어떤 말과 같냐면 우리 마태복음 25장의 그 달란트 비유에 한 달란트 받은 자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주인으로 묘사하고 있는데요. 근데 하나님을 당신은 굳은 사람으로 안다는 겁니다. 그래서 땅에 갖다 묻었다는 거죠. 하나님은 포악한 하나님이고 잔인한 하나님이고 또 인정 없는 그런 하나님이기 때문에 오히려 땅에 갖다 묻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해치지 않다는 표현은 이제 이렇게 흩어 뿌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흩어 뿌리지 않은 데서도 모으는 줄 알았다. 그러면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흩어 뿌리지 않은 데서도 모으는 줄을 알았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남의 거를 뺏는다는 거죠. 하나님은 공정한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가 일해서 씨를 심고 농작물을 수확하고 하는 일을 안 하고 남들이 다 얻어놓은 거를 뿌리지도 않고 가서 뺏어오는 그런 분으로 알았기 때문에 굳이 그걸 갖다가 뿌려서 장사를 해야 될 필요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아주 나쁜 분이신 겁니다. 내 삶의 하나님을 나쁜 분으로 생각하고 있다면 그리고 그것을 우리의 생각 속에서 그렇게 하나님께 표현해 내고 있다면 하나님은 그것으로 굉장한 상처를 받으시고 아파하신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께 폭력을 행하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와 같은 도전에 이와 같은 상처에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어떻게
이것을 회복하라고 하시는가? 이게 중요한 구절이니까요. 우리 1절을 3장 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네, 이 구절은 이제 하나님께서 아주 강조해서 말할 때 보라라고 하는 표현을 쓰시면서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잘못된 하나님에 대한 생각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못하는 그렇게 그들을 막는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방법이 뭐냐 하면 바로 내가 내 사자를 보낸다. 그래서 내 앞에 길을 준비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분이 누굴까요? 세례 요한입니다. 이것은 이제 모든 학자가 다 동의하는 바예요. 구약학자든 신약학자든 이 말하는 사람이 바로 이 세례 요한이다. 그래서 여기서 말라키라고 하는 말라기서인데요. 이 말라기가 내 사자라는 뜻입니다. 내 사자라는 뜻이 그 이름이 히브리어로 말라기. 그래서 말라기 선지자를 이 내 사자라고 하는 거를 갖다 써놨느냐 아니면 말라기라는 정말 고유명사의 선지자가 있느냐 이런 또 의문을 갖는 분들도 있는데 말라기 선지자도 역시 하나님의 사자이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오게 할 바로 그 사자. 4장에는 그 분을 선지자 엘리야가 먼저 와서 이제 너희를 바로 그 아버지께로 마음을 돌이키게 할 것이다라고 하는 바로 그 사람, 바로 이 엘리야 세례 요한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그 다음이 아주 중요하거든요. 그 다음에 보면은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그러니까 바로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하는데 바로 이제 하나님께서 직접 임하시는 겁니다. 임하시는데 그런데 그분이 누구냐면 주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주는 누굴까요?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시면 그냥 그렇게 이해가 되실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써 있으니까. 성경을 잘 보시면 그렇게 어려운 말 같지만 잘 보면 결국 예수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오셨는가 하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우리는 정말 가난하고요, 굶어 죽고요, 지금 우리는 당하는 고통이 이만저만이 아닌데 하나님은 영이시고 하나님은 우리와 같은 무슨 살을 갖고 계신 것도 아니고 밥을 먹어야 되는 것도 아닌 분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고통을 알긴 뭘 아신다는 겁니까? 그리고 우리 주위에 보면은 악인들이 오히려 더 잘 살고 오히려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그 악으로 공의로운 것처럼 보이는, 그래서 법도 마음대로 제정하고 그런 세상인데 하나님이 정말 좋은 하나님인지 어떻게 우리가 압니까? 계속 하나님께 비난의 화살을 돌리는데 하나님께서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바로 말 구유에서 가장 가난한 사람의 집에 안방도 아니고 구유에 누워서 태어나시면서 이 땅에서 모든 고난과 고초를 겪으시고 또 더 나아가서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최고의 그 죽음을, 십자가의 형벌을 경험하심으로 너희가 당하고 있는 그 모든 아픔과 고난과 고통을 나도 직접 겪는다는 것을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바로 이 주를 가리켜서 누구라고 하시냐면은 너희가 사모하는 바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바로 이분은 직접 십자가에서 그 모든 것을 보여주셔서 언약의 사자로 그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마태복음 26장 28절에 가서 보면은 이렇게 또 말씀을 하십니다. 26장
네,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직접 그 언약의 실행자가 돼서, 왜 선지자들 중에도 보시면은 이 선지자들이 말로만 하질 않고 뭐 저 호세아는 저 뭐 그 기생하고 결혼하고 막 그러잖아요. 몸으로 그걸 막 보여줘가지고 막 머리털 털억을 날리고 행동으로 직접 보여주잖아요. 예수님이 행동으로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완벽하게 보여주시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피를 완전히 흘리고 완전한 죽음을 가져오면서, 그러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직접 이 죽음을 통해서, 아버지가 자식을 위해 목숨을 내어놓는 바로 그 죽음을 보여주심으로써 그것을 믿도록 하고 있는 그 엄청난 말씀이 1절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1절이 그렇게 느껴지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그 바로 세례 요한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주로 이 땅에 오시고, 그리고 그분이 언약의 사자가 돼서 언약의 피를 흘려주시고, 그래서 해주실 일이 뭐냐면 바로 2절과 3절에 가서 보면은 그 십자가의 놀라운 사랑을 통해서 바로 그가 임하시는 날에 누가 당하며 나타나는 날에 누가 능히 서리요. 모든 것을, 이분이 하시는 모든 것을 막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면서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고, 또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 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안에 있는 모든 죄를 도말하시겠다는 겁니다. 사람들 안에 있는 그 모든 죄, 해결할 수 없는 모든 죄, 아무리 내사자 말라키를 많이 보내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또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쳐 죽이고 멸시하고 쫓아보내고 귀를 닫아버리고, 그리고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긴 뭘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계속해서 거부하고 악을 행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찢어놓고 아프게 하는, 바로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벽하게 하나님께서 그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통해서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하나님께 지은 그 모든 죄를 바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전부 다 완벽하게 깨끗하게 하시겠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레위 자손을 깨끗게 한다는 게 뭔가? 레위 자손은 사실 이제 다 없어집니다. 그래서 누가 레위인인가? 레위인이 오늘날도 없고, 이제 이 시대도 이후로는 이제 레위, 또 제사장, 다 돈 받고 그냥 고용된 사람들이 이제 또 역시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는데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가면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새 레위인들, 모든 이제 하나님의 이 구원의 은혜와 이 놀라운 사랑을 회복할 수 있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그래서 주사함을 받는 사람들을 진정한 레위 자손으로 세워서, 그래서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또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유일한 길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 그래서 우리 5절에 가면요, 그 앞에 그러나라는 말을 붙여야 되는데요. 그러나 내가 심판하러 너희에게 임할 것이라. 섬기는 자에게와 간음하는 자에게와 거짓 맹세하는 자에게와 품꾼의 삭슬 대하여 억울하게 하며, 그러면서 과부와 고와 나그네 납치하고 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이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겠다. 그럼에도 끝끝내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보여주신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고 끝끝내 죄에 여기에 나오는 죄들은 역시 계명을 어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따라 살지 못하는 사람들의 대표적인 예들입니다. 그러니까 말라기 시대에 일어나던
그런 어떤 죄들을 열거해 놓은 그런 내용입니다. 이런 자들에게 하시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진정 변화된 사람들의 특징으로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하면은 11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7절 이하부터 쭉 나오는데요. 11조가 뭘까요? 11조는 종속국이 종주국에게 바치는 예물입니다. 그래서 우리말로 하면은 조공이 되겠습니다. 조공. 그러니까 조공을 열심히 바치다가 속국이 이 주국에게 조공을 바치다가 그 조공을 안 바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이제 주군으로 인정을 하지 않겠습니다. 황제로 인정을 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당신과 전쟁을 하겠습니다. 이런 의미잖아요. 그래서 그 개념으로 지금 11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돌아오라 이야기하고 우리가 어떻게 돌아갑니까 이야기할 때 바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해야 되는데 스스로 할 수는 없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십자가의 은혜로만 하나님께 돌아오면 돌아온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11조를 내야 된다, 바쳐야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8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의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그래서 이 11조라고 하는 것은요, 바로 이 하나님과의 관계의 건강함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하나님의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이것이 그냥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어찌 하나님을 빼앗겠느냐, 하나님을 강탈하겠느냐, 하나님을 학대하겠느냐, 하나님의 자리를 하나님을 끌어내리고 그 자리를 차지하겠느냐, 그런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아담 이후에 인간이 범죄한 하나님의 자리를 찬탈하는, 하나님을 빼앗는, 그리고 하나님을 살해하는 바로 그 행동을 보여주는 것이 이 11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나를입니다. 나를 하나님을 어떻게 도둑질하냐. 그래서 이제 이것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어떤 것으로 표현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을, 나를 너희들이 강탈했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11조는요 주대심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 사장님이 직원들에게 과의 관계가 좋으려면 월급을 제때 줘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남편이 아내와 관계가 좋으려면 생활비를 제때 갖다 줘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부모가 자식에게과 관계가 좋으려면 용돈을 잘 주셔야죠. 용돈을. 그래서 제가 용돈을 이렇게 주면 한 번도 거절하는 적이 없더라고요, 우리 아이들이. 그래서 용돈도 이렇게 그 치킨을 시켜서 먹으면 그걸 2배로 주면은 거실로 주는 적이 없어요. 항상 용돈은 많이 줘야 좋아하잖아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의 어떤 확인으로 하나님께서 그 기준으로 삼고 계시는 것을 11조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11조는 우리 예수님께서도 그 마태복음 23장에서 23절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화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체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저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바로 이 11조가 갖고 있는 그 안에 깊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나오는 그 의미들을 잊지 말고, 바로 내용만이 중요하다고 해서 형식을 버리지 말고, 내용은 잊어버리고 형식만을 취하지도 말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지, 생각만 하고 기도의 자리에 안 나오면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생각만으로 떠돌아다니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육체를 또 동일하게 주셨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과
또 우리의 몸을 우리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1조와 봉헌물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11조 잘라 먹으면 안 된다는 거고요. 또 예배 시간 잘라 먹으면 안 되고 또 시간의 11조를 포함한 이 주일 성수 이 모든 것 온전히 지키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0절에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드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을 주시겠다. 그러면서 이 성경 전체에 유례가 없는 말씀을 하시죠. 그 말씀이 뭡니까? 나를 시험해 봐라.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오늘 이 15절 내일 본문이긴 합니다만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는 화가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시험해 봐라 라고까지 말씀을 하십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복을 왜 안 주십니까? 라고 반문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그것은 아마 우리 자녀들에게 큰 돈을 지금 만약에 주신다면은 야 얘네들이 공부도 안 하고 그냥 인생 허비하며 살 텐데, 그러니까 그 수위를 조절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수준에 맞게끔 그 복의 수위를 조절하는 것뿐입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우리를 위해서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가?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실히 믿고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시험해 보라고 하셨잖아요. 여러분이 정말 삶 가운데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입술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내 삶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행동으로 옮겨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쌓아 주시는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모든 정말 앞으로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지, 그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그것을 실행함으로 그 모든 복들을 받아 누리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이 되셔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전엔 이런 기도들 참 많이 했습니다. 11조를 제일 많이 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참 많이 했는데 요즘 잘 안 하시는 것 같아요. 별로 신뢰가 없으신 것 같아요.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마음이 다 떠나고, 하나님이 뭐 계시긴 한데 그냥 뭐 형식과 율법에 갇혀 있는 것보다는 마음이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하신 약속의 말씀들을 그저 생각 속으로만 신뢰하고 삶으로 가져가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안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고요, 그 사랑이 우리의 삶을 완전히 재조정하고 새롭게 바꿔내는 그런 우리 미랄의 성도님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그래서 어떤 고백을 들었으면 하냐면요,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음과 동시에 모든 이방인들이 12절의 말씀이죠,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저 사람들을 보니까 저 사람들은 뭐 특별한 게 없는데 왜 복을 받을까? 하나님께 나오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이 정말 돌봐주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연말과 또 이제 내년을 준비하면서요, 우리 안에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고 증거하는 우리 미랄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한번 같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고백하면서 행동으로는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정말 나의 모든 복의 근원이 되시며 나의 사랑의 전부가 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한 모든 것들을 이 시간 정말 회개하고 우리 하나님께 어떻게 돌아갑니까? 하나님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 그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그 사랑을 보고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도저히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면서 남은 생에 승리하며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 주님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로 나아갑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정말 주님 너무나도 정말 포기할 수 없으신 그 하나님,
그리고 우리와 동일하게 상처받으시고 아파하시고 괴로워하시고 또 하나님 정말 그 놀라운 우리 하나님을 우리가 무시하고 정말